9절.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복 있는 사람 8번째,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복 있는 사람 시리즈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입니다. 찬양의 가사 제목 같기도 하고 여튼 우리가 많이 들어온 또 문구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평화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변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한 모든 곳에 평화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도구에 평화의 도구다. 누군가를 또 서로 섬길 수 있고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은 더 큰 영광이 없다. 그럴 정도로 귀한 영광이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참 좋죠. 어떤 갈등이나 대립의 상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도 필요하고 또 가정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평화도 참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써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귀한 단어, 또 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요, 성도의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일까? 화해라는 거죠. 화해. 성도의 언어로 바꾸면 이 평화가 뭐냐? 화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그 주변에 꼭 보면은 갈등과 대립 가운데 툭 튀어나서 서로 화해시키고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있으시죠? 네, 없습니까? 아쉽네요. 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꼭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나와서 화해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참 즐겨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지혜를 통해서 서로 손잡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연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평화의 도구다, 화목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마치 나서가지고 어떤 갈등을 서로 화해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느냐? 그런 분에게 문득 물어보면요, 뭐 아주 대답은 간단합니다. 함께 사는 것, 또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행복 때문에 내가 조금은 그런 위치에 서서 서로 중재하고 화해를 시킨다. 삶이 투쟁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아쉽네요. 오늘 두 번째 아쉽네요.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위한 평화의 도구,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라, 행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우리가 이제 팔복을 읽을 때 어떤 원리로 조금 읽자고 했죠? 예. 오늘 다들 뭐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언어로 바꾸면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의 도구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화의 도구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다투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하늘 성도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늘 성도의 삶의 방식은 뭐냐?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평화의 도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 같아 보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늘 평화의 도구가 되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평화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편견 없는 마음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되죠. 어떤 형편이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마음, 편견 없는 마음이 평화의 성도의 조건이다. 뭐 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평화의 성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실 때 편견 없이 대하는, 이제부터 앞으로 요 문구를 제가 쓸 텐데요, 매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편견 없이 지어졌거든요. 편견과 거리가 멀게 지어졌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존재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 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편견 없는 평가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는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니 그게 전부였던 삶을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오면서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곡이 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힘 있는 자가, 즉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다, 알게 모르게 기준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편가르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가 힘이 있다, 가진 자가 좋은 사람이다, 뭘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결론들,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볼 때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편가르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편가르기가 여러분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 때문에요, 모든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하죠. 이상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시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실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단자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존재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단순한 걸로 풀 수 있는데 왜곡이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어렵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이 편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편견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이 편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편견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려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모든 왜곡되고 편견된 것을 파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도 이것만큼 확실한 행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어느 한쪽에 기울여져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진솔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울여서 대하면요, 뭐 사람을 대하거나 뭐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할 때도 기울여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심하면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것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편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아쉬울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을 섬기는 것도, 복음 안에 섬기는 것도 입맛에 맞추어서 저 사람 정도는 예수 믿어도 되겠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원수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해버리고 밀어내고 무시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평화의 삶일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을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은, 편견을 가지는 일은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삶이요, 왜곡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존재를 부정하는 큰 일이라는 거죠.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평화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뭐하라? 사라지게 해라. 근데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편견 없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편견을 없애는 일은요, 편견을 조금 멀리하는 일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제가 살아오면서 좀 느낀 친구들 중에 제가 아주 인상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편견 없이 지금도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아마 그때 목사 한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지금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우리 중학생 친구들 죄송합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어떻게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냐.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친구의 장점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 편견이 없어서 부럽다. 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편견이 없더라고요. 개구장이면 개구장이대로 맞추기도 하고, 또 진지한 모습이면 진지한 모습으로 맞추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면 부족한 대로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럼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으니까 이 친구 답변도 너무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너무 편견 없는 대답이잖아요. 참, 넌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근데 부럽다. 근데 이 친구가요, 참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나 얘를 또 목회자로 불러야 되나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튼 이 친구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가는 사람들마다 이 친구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편견 없는 삶을 살아갈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해결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는 이해자로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해결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에서 이 친구가 어떤 인물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과거의 모습은 과거로 묻어두고요, 지금 있는 모습, 소위 판단자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평가하기 좋아하잖아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춰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성도는 흐트러뜨린 사람, 평화를 흐트러뜨린 사람. 이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 이건 너무 우리가 잔인한 표현이겠죠. 여튼 부담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편견이 없는 것은요,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는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늘 성도의 모습이고 복 있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야 되잖아요. 판단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차원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해하는 매력적인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아가는 정말 매력적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편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매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성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가슴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야,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용서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도 있고요, 나를 무시한 자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평화의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이 들긴 하죠. 힘이 들긴 들어도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하시는 그 용기를 가지시는 귀한 매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력적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매력이 참 차고 넘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간단하게 바꾸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 이 대목은 마태복음 5장 9절은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일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럼 또 궁금해지죠. 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근데 제가 다른 건데 우리는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고 회복된 존재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용서받은 은혜가 제일 크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해결이 됐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잘 아십니다. 선한까지 나오면 그 다음은 나오셔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아마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추측하건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지도를 살펴보면 그건 유대 지방이거든요. 조금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사마리아 쪽이고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은 유대 지역이라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굳이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사마리아인으로 언급하는 것을 봐서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냐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축보다 못한 정말 이렇게 낮은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피가 섞였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변절자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아주 천대하며 차별하며 여겼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일이 일어나죠.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딱 보고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져 가는 모습을 본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는데 너희도 한번 당해봐봐. 저는 그러고 갔을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참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얼마나 천대의 멸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밤이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내가 돕지 않고 그냥 간다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을 혼내거나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용서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이 더 중요했던 거죠. 물론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그 안에 용서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당했던 것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당했던 수모, 이거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마치 약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나는 용서하기 위해서 몇 년, 몇 달, 며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한마디 하고 난 그 후에 오히려 후회감과 이 민망함이 더 많이 몰려와서 저는 용서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덜컥 해놓고 나니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용서는요 결국 본성을 거슬리는 행동이 아닌가. 근데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을 향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용서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그 용서하는데 인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별것 있겠습니까? 마음의 한 곳, 그냥 거리를 두고 피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결정적일 때는 내려놓지 않고 묻어두면서 요거는 내 거야,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되기는 쉽지 않죠. 천천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런 형편을, 허락을 받았으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형편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이해하는 마음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막 복수하고 싶고. 저도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한 후배가 있는데 제가 만나면 면상에 대고 이렇게 한번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 언제까지, 제가 이런 기도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거든요. 보는데도 안녕 이렇게는 해도 악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평화의 도구로 저는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말씀드리지만 본성을 거슬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 즉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매력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성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건 뭐 옆에 사람 손잡자는 그런 의미인데 함께 책임지는 삶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삶. 결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삶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도 함께 책임지는 삶이 평화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저 일이 내 일이다라고 감당하시는 매력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부담이죠. 근데 그 무거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요. 같이 좀 부담하면 어떨까요? 사실 같이 부담하면 훨씬 힘도 나고 수월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을 나누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모든 공동체는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결정을 잘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한 결정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정이 행복하게 나누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이런 역사 속에서도 잘한 결정이 있었고 잘 못한 결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한 결정이라고도 해서 다 행복했는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잘 못한 결정이어도 같이 책임지면서 수습하고 이해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보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구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결정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지고 책임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언제든지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모든 성도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더 그런 위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제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그 결정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니 안 맞니. 근데 그런 분들 일 시켜놓으면 또 그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책임을 지면요, 좋은 결정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결정만 하게 되면,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상처 입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가 맞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람과 공동체 중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각보다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흐름이고 분위기고 어떤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삶의 방향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 주님의 인도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대지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책임을 함께 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품어주고, 이게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질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의 어떤 기반을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정확한 의사표시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때도 지혜롭고 따뜻한 언어로 이야기해야지, 당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공동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요. 편견 없이 대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를 갖고 가는 삶이자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잘못을 통해 바로잡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요, 함께 책임지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 평화의 성도의 삶이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입니다. 함께 책임지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보기에 참 아름다우시죠? 아닙니까? 그러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우시죠? 편견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요거 조금 어렵거든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마 남편이 믿기도 하고 아내가 믿기도 하고 엄마가 믿기도 하고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가족들이 믿기도 하죠. 또 저분이 믿기도 하죠. 근데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들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까? 우리 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살아나가자고요. 마지막은요. 평화의 성도 마지막은
함께 책임지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책임질 때 오히려 결정권자들이 훨씬 더 신중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힘을 얻고 더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교회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하고 당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화의 성도의 삶이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은혜 한 번으로 즐겁게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그런 평화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한 줄 기도인데요.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